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그들이 헤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국 사회에 프랑스어 똘레랑스라는 화두를 던진 진보 지식인이었던 홍세화 씨가 별세하였죠. 그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톨레랑스한 것이 나와 다른 남을, 그것이 종교가 다른, 사상이 다르든, 피부빛깔이 다르든, 출생지가 다르든, 성징이 다르든 이런 다른 것을 다른 그 자체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런 것인데 결국 그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자신의 어떤 겪어왔던,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반추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모습이라든지 특히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좀 도발적인 물음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그만큼 삶의 팍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 봐야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어렵게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혹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노후는 또 불안합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뭘 했습니까? 말의 성천과 화려한 공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밟을 때 우리 진보신당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있면서 학자였던 티케르의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근데 그 반어법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의 공유, 대단히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이라든지 정치인의 그 기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아무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설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대신에 성공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가능하다. 똘레랑스라는 프랑스어는 우리말로 관용, 용인, 아량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가치관의 다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지요. 프랑스에서 중요한 사회 가치로 사회적인 덕목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런 이 똘레랑스라는 사상이 탄생한 배경에는 사실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개신교도와 카톨릭 교도 간의 서로를 향한 탄압, 전쟁으로 몇십 년간 큰 혼란을 겪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생겨나고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그런 서로를 살상하고 죽이는 또 타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을 멈추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발전된 가치가 바로 이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금도 잘 실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세화 씨가 처음 낯선 단어를 우리 사회에 던졌을 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이름은 잘 모르셔도 아마 그가 썼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똘레랑스라는 가치가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전쟁 속에서 탄생한 개념이라는 것은 종교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과 율법에 대한 신념에 붙잡혀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만 종교 역사를 보면 뭐 그게 기독교든 타 종교든 종교는 언제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죽이는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직성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읽어갈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직성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일이었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피를 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막 더 도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자 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소수의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표적인 몇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들려주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의 겪은 일을 이렇게 뭐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흩어지는 게 동서남북으로 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로를 쭉 따라가서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경로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각각의 동선을 따라가며 배열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열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것보다 점진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결과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목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이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고 또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과정, 체계화되는 단계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때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 특히 성령의 주도적인 개입, 이끄심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죠. 성령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뭐 그랬구나 하고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잡히진 않아요. 그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빌립을 이끌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랬고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서 소위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응답을 받고 말을 듣고 이끄심을 받았다 뭐 이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잘 속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한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쯤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8장부터 12장에는 성령의 주도성들이 특히 강조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8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 먼저 8장에는 6장에서 구제의 문제로 초대교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었죠. 그때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전도 활동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남쪽 광야길로 끌려갑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광야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인데 전도하려면 좀 많은 데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지? 뭐 이러면서 갔겠죠. 거기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관리 네시를 만나 그에게 이사야 53장을 해석해주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의 이방인 전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9장에 가면 사울에게 다메섹의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하늘의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9장 이후부터 11장까지에 보면 베드로의 활동이 소개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조우하게 하는 성령의 개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장 이후에 이 베드로의 활동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회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로 보는데 사실 이 단락에서 중심은 고넬료에게 있지 않고 베드로의 변화에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변했고 그 생각의 변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됐다.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이 달라졌다 하는 것에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방인 전도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8장부터 쭉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빌립 개인의 이방인 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나중에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의 회심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 생각의 변화 그런 것들이 쭉 단계적으로 나오고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후원하는 그 이방인 선교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락의 끝인 12장에 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헤롯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이때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 헤롯이 어이없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헤롯이 아마 대중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목소리도 크고 뭐 위풍도 좋았는지 풍채도 좋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의 목소리다. 뭐 이러면서 열광을 하는데 헤롯이 우쭐했겠죠. 근데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조금 난해한데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 떠오르는 게 그 가끔 왜 벌초 때 되면 그 벌에 쏘여서 이렇게 사람들 죽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 아니었을까? 이 사막지대에 있는 전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치명상을 입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기록들에 보면 복통에 시달리다가 이 구더기가 생기는 막 이렇게 욕창처럼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 해석을 한 거죠. 이 8장부터 12장은 재미있는 게 8장에 박해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12장에 또 박해로 끝나요. 그러면서 한 단락이 박해의 테두리로 이렇게 둘러싸지면서 그 박해의 주동자였던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이 8장부터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뒷장에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아마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도가 좀 작아서요. 지도의 중앙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왼쪽 해안가 쪽에 아소도, 가사, 욥바, 루따라는 지역들이 있죠. 아소도, 가사는 그 빌립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빌립은 여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의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9장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루따, 욥바,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윗부분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입니다. 근데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수리아 안디옥 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작은 지역이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우 크고 인구도 많았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12장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13장과 14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방인 개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노선의 갈등이 생겨요. 다음 주에 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이제 짐을 지울 것이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꼭 내야 되고, 저희
이제 장모님이 교회를 처음 가셨을 때 성미형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이제 하는 교회도 있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갈등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5장에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가 이번 주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15장을 읽으셨죠? 내일부터는 16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내용이 12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고 다음 주에 바울의 1차 여행과 예루살렘 회의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조금 보고 정리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끝에 짧게 등장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내려놨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짧게 등장하고 사라질 것 같았는데 9장에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던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회심하게 되고요. 회심한 후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박해하던 사람이 개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쉽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다소에 낙향해서 몇 년간 머뭅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향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준 후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오죠. 그리고 지도자로 함께 사역을 하며 이후에 동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 관한 간략한 계략이고요. 반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죠.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헌금했는데 거짓말이 들통나는 뭐 그런 장면이 이제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바나바도 한동안 사라졌다가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의심을 받자 그를 변호해 줄 때 등장해요. 그게 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고 그 바울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변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둘의 이런 동행은 적어도 10년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10년 동안 아마 고난을 같이 겪으며 헤쳐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겪다가 끝내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갈등은 두 번째 전도여행에 마가를 동행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나바는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를 3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13장 13절에서 혼자 일행을 이탈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요한이 피치 못할 이유로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비보를 접했다거나 뭐 중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요양을 위해서 떠나갔다거나 뭐 이런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가의 행동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동을 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북쪽으로 육로로 떠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마가와도 화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본문 속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보이는 일이 발생했죠. 박해나 혹은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용인하고 타협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것. 그것이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이 장면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냥 뭐 싸운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울은 마가랑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랑 떠났고 바울은 실라랑 떠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두 사람이 싸웠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기록의 배경은 아마도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역할이 바울에게 이제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인사를 받고 떠났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석연치 않긴 해요. 그래서 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마가가 뭔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실망을 안겨줬겠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의 싸움을 보는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서로 어느 정도까지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교회 안에서의 분쟁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용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지금도 서로 용력을 동원해갖고 막 예배다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도 그렇게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박해가 있을 때 혹은 뭐 빌립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넘도록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야 화해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면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하게 만들어요. 사실 저에게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으며 홍세화 씨가 설파했던 똘레랑스라는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둘러쳤던 거대한 장벽을 허물었던 사람들입니다. 집단적인 똘레랑스를 실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집단이 이방인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똘레랑스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똘레랑스는 부족했죠.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 거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직접 관계되거나 내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입히거나 그래서 사사건건 나와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막 아주 관대한 똘레랑스를 보여주던 사람이 그러지 못하기도 하지요. 정작 내 곁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미시적인 똘레랑스로 일관한다는 것,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마 본문은 두 사람의 이런 갈등, 다툼, 결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모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잘 지내야 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라는 그런 인간관계의 윤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말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문화에서 그것은 상명하달에 군대와 같은, 그래서 일치단결해야 되고 일치단결을 위해서 다른 목소리는 권위에 의해서 묵살되는, 그래서 하나를 유지되게 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실 그런 완전히 하나 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지향점 중에 하나인 우정,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똘레랑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대한 거시적인 똘레랑스를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 내부에서 미시적인 똘레랑스는 베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 다름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가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톨레랑스의 세상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그런 우리 일상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가족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와 판단의 다름으로 가족과도 갈등하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때로 갈등하며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톨레랑스는 잃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저희에게 다음 없는 톨레랑스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서로를 향해 더 나아가 이 땅에 나와 다른 공동체와 또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다음 없는 톨레랑스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